오늘 시간에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 그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 하나님께 먼저 감사. 똑같이 한 평생을 살면서도 어떤 사람은 불평하면서 살고 어떤 사람은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똑같은 환경 속에서 똑같은 대상을 놓고도 어떤 사람은 불평하는가 하면 다른 사람은 감사하기도 합니다. 불평하기보다는 감사하는 것이 좋고 울기보다는 웃는 것이 좋으며 또 미워하기보다는 사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래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잘 되기 위하여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래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가 기쁘게 살아가는 것,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인 것입니다. 감사는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말씀하시기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날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내 마음속에서 감사하시는 마음이 있으면, 내 입술로 감사를 주시면 그 감사 자체가 축복인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걸 소유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것을 움켜잡았다 하더라도, 명예와 권세가 다 있고 건강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이 없다면, 자기 입술로 감사할 수가 없다면, 자기로 생활로 감사할 수가 없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감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 그 자체가 축복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감사하면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우리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더욱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금년에도 풍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 차례의 폭우와 태풍의 위협 속에서도 이 강산을 잘 지켜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IMF 경제 체제에서 어려운 경제 위기 가운데도 이만큼이라도 지탱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는 우리가 감사해야 할 대상을 찾아보고 또 진정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써 행복과 기쁨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 그렇습니다. 우리 누구보다도 먼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깊이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를 택해 주셨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하늘에 기쁨을 주시고 하늘에 소망을 주시고 그뿐이 아닙니다. 의의 나라, 평강의 나라, 희락의 나라를 선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고마워하는 우리들이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간다면 이것보다도 즐거움이 없고 이것보다도 행복이 없는 것인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적 제사인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믿고 고마워하는 하나님 백성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제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진실한 마음에서 나오는 찬양과 기도가 있고 또 그리스도의 속죄의 능력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기사와 이적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시편 136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인자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게 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게만 하면 멸망하지 않아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 인자심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차례로 열거하면서 감사의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다. 우리 하나님은 기사와 이적을 베푸신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우리 하나님은 아름다운 세계를 창조하셨다. 우리 하나님은 그 세계를 다스리신다. 또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 허락하신다. 또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일용할 양식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큰 기적을 노래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요 그 사랑 받았어요. 그 은혜 받았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내게 준 복을 헤아려 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받은 은혜, 과거에 받은 사랑을 회고해 보면서 받은 축복을 세워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1998년 추석 명절을 당하여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부모와 조상에게도 감사해야 해요. 부모에게는 나의 생명이 태어나도록 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어떤 형편으로 산다 하더라도 꼭 기억할 것은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는 세상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아니했다면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 아들 될 수가 없고 영원한 천국을 갈 수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성도들에게 물어봤어요. 우리는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 천국을 갑니까? 그랬더니 크게 대답하더라고요. 예수를 믿어서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두 번째 또 물었죠. 우리는 어떻게 해서 천국을 갑니까? 그랬더니 성도들이 똑같은 대답하더라고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세 번째 또 물었죠. 우리는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똑같은 대답하더라고요.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갑니다. 물론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갑니다. 누구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는 천국 갈 길이 없습니다. 우리 천국 가는 길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 그뿐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말합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다른 이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안 태어났어도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내가 안 태어나고도 천국 갈 수가 있습니까? 누가 나를 태어나게 만들었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태어나게 만들었습니까? 물론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분명 우리는 모두가 다 부모의 몸을 빌려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부모가 없다면 한 사람도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담 한 사람만 직접 만드셨지 그 다음에 누구도 하나님은 직접 만들지 아니하셨습니다. 부모를 통하여 생명을 태어나게 만들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부모가 교육을 많이 시켜줬던, 잘 키워주셨던, 유산을 많이 주셨던 그게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혹시라도
자기를 낳아놓고 어머니가 도망갔다 하더라도, 아니면 미혼모가 낳아놓고 벌어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아니면 고아원에 갖다 뒀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태어났고,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었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주님 나라 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좋은 곳이에요. 마귀가 없는 것입니다. 질병도 없는 것입니다. 슬픔도 없는 것입니다. 죽음도 없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IMF 경제 체제도 없는 것입니다. 천국은요, 부도도 안 납니다. 천국은요, 실직도 없습니다. 천국은요, 하나님이 주신 나라.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애통도 없는 그 나라. 누가 갑니까? 예수를 믿고 공부하는 사람. 누가 예수를 믿습니까? 태어난 사람. 그러므로 우리는요, 부모가 계셨기에 태어날 수 있었고, 예수를 믿었고 천국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살다가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날 그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 갑니다. 부모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를 정말로 조상을 감사한다는 건요, 제사를 드림으로써가 아니라 조상들의 덕을 기림으로써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사람에게 제사를 드릴 수는 없잖아. 그 부모님들의 공덕을 기리면서, 그 조상들의 공덕을 기리면서 훌륭한 가르침을 배울 수는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게 감사예요. 추석은 조상을 예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감사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효도를 행함으로 부모에게 감사해야 돼요. 누구든지 부모님의 피가 없이 태어날 수가 없어요. 부모의 눈물로 가르쳐졌어요. 부모의 땀으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이 우리를 가르치시면서 쏘신 온갖 정성을 생각하면서 그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13절입니다.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드릴 때 우리는 그 부모님으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감사는 가정의 평화를 가져옵니다. 가정의 평화는 건전한 사회의 기초가 됩니다. 그러므로 맑고 밝고 환한 이런 사회가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가정이 살아야 한다고요. 가정이 행복해야 된다고요. 가정이 화목해야 된다고요. 가정이 화목하려면, 가정이 행복하려면, 가정이 살려면, 가정에 감사가 있는 가정. 자녀가 부모에게 감사하는 가정. 자녀가 부모에게 효하는 가정. 그런 가정은 화목할 수 있어요. 그런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회는요, 건전한 사회가 되고요, 맑고 밝고 환한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부모와 조상에게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요, 자연에도 감사해요. 우리는 이 세상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날마다 자연의 혜택을 누리며 산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연이 없이는요, 우리는 단 한순간의 삶도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별이 있어요. 햇빛이 있고 공기가 있고 물이 있습니다. 나무가 있고 곡식이 있고 짐승들이 있고 새들이 있습니다. 어족이 있습니다. 이런 산들이 있고 또 바다가 있습니다. 이런 자연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 자연이 없지는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하시고요, 자연을 먼저 지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먼저 지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연 속에서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천국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지으신 이 자연 속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들도요, 자연을 사랑해야 되고요, 자연에 감사해야 돼요. 자연에 감사하는 게 뭘까요? 자연을 잘 돌보아 줌으로써 감사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심은 나무에 거름을 줘야 됩니다. 심은 나무에 벌레를 잡아줘야 됩니다. 또 땅을 그냥 땅 속에서 나오는 열매만 캐먹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더 기름지게 거름을 줘야 할 것입니다. 물을 줘야 될 것입니다. 그 흙에 힘을 불어넣어 줘야 할 것입니다. 자연을 보호하고 돌보며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자연 우리에게 좋은 환경과 풍성한 열매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위해서 많이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자연 우리에게 더 많은 수확과 더 많은 건강과 더 많은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또 자연의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인간의 생명만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동식물의 생명도 중요합니다. 먹이 사슬로 이어진 자연의 생태계가 파괴되면 인간도 결코 굶주림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욥기에서 38장 41절입니다.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할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만 먹이시는 게 아니에요. 까마귀가 부르짖으면 까마귀도 먹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까마귀도 먹이시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자연을 사랑하는, 동물도 사랑하는, 새들도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세계를 우리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감사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생명까지도 사랑해야 합니다.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작은 미생물도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에 또 강물에 오염된 그 속에 미세한 플랑크톤이 희생됨으로써 작은 물고기가 죽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그 바다 생물이 죽습니다. 바다가 썩어갑니다. 바다가 죽으면, 자연이 죽으면 결국 사람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자연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자연에 감사하는 사람. 네 번째, 이웃에게도 감사해야 돼요. 우리 누구도 혼자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이웃이 있기 때문에 희로 애락을 함께 경험하면서 행복과 보람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우리 행복만 맛보고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맛은 행복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람이 있어야 인생의 맛이 있는 거예요. 건강하고 아름답고 명예 있고 좋은 가정이 있고 좋은 남편이 있고 좋은 자녀가 있고 물질이 있고 이것만 있는 것만이 행복이 아니라 있는 것만이 인생의 맛이 아니라 나보다 가난한 사람, 나보다 외로운 사람, 나보다 없는 사람, 나보다 소외된 사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들 가까이 찾아가서 나눠주고 보살펴주고 기도해주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나눠주고 살 때 거기에 보람이 있는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고 이웃이기 때문에 보람이 있고 이웃이 있기 때문에 하늘의 상이 있고 이웃이 있기 때문에 인생에 맛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과 사랑의 교제를 해야 합니다. 이웃 사촌의 말도 있던 것처럼 이웃 사촌의 말도 있는 것처럼 이웃과 친밀한 교제를 함으로써 서로가 즐거운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9절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것과 그의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0계명 중에 제6계명, 제7계명, 제8계명, 제9계명, 제10계명은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래 증가하지 말라, 이웃과 탐하지 말라. 이것들은 다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계명 속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을 정말로 사랑하면 살인하지 못합니다. 간음도 못합니다. 도둑질도 하지 못합니다. 거래 증가하지 못합니다. 이웃의 것은 아무것도 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웃과 사랑의 교제를 해야 돼요. 이웃에게 감사해야 돼요. 이웃 사촌에게 감사해야 돼요. 또 이웃을 위해서 봉사해야 합니다. 약한 이웃이 있으면 돌보아주고 서로 봉사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삶. 이것이 인생의 맛이요, 인생의 행복, 인생의 보람인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로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을 것이래. 우리 각 사람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말씀했어요. 그렇습니다.
거리의 총수업에서부터 나라의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남을 위해 봉사함으로 살아갈 때, 서로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그렇게 일할 때 이 사회는 맑고 밝고 하는 사회, 정말로 좋은 사회, 정말로 살기 좋은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이웃에게도 감사해야 됩니다. 마지막 5번째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교회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교회는 지상에는 천국 출장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안에서 교육을 받고, 교회 안에서 전도하고, 교회 안에서 성도와끼리 교제함으로써 작은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전하는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생명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혼의 양식을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됨으로 구원받게 되었고,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살찌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향상되고 우리의 신앙의 믿음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를 통해서 오느냐? 교회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시편 128편 5절에서 말씀하시를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라. 시온이 어딥니까?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어디를 말합니까?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항상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위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갈 때, 정말로 교회를 사랑할 때, 교회에 대해 감사할 때 우리의 신앙은 내려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은 강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영혼이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범사가 형통할 수 있습니다. 강건할 수 있습니다. 생명할 때 풍성히 얻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교회에 대해 감사교회여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잘 돌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를 섬기며 교회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자연히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주님의 그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또 뿐만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교회에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의 복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나의 영혼을 지탱할 수 있는 생명의 수원지와 같은 것입니다. 교회가 잘 될 때 나 영혼에 잘 되고, 교회가 잘 될 때 내 범사가 잘 되고, 교회가 잘 될 때 내가 강건하게 우리가 올바른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감사하는 사람은 교회 일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번 주간에 교회가 할 일이 뭔지, 지난 주간에 교회가 한 일이 뭔지, 적어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 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묵상 기도하기 전에, 안 묵상 기도하거라도 시간이 좀 나오면 주부를 피는 겁니다. 아, 우리 교회에서 지난 주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가? 우리 교회에서 지난 주간에 어떤 일을 했는가? 앞으로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우리 교회에서 한 일이 무엇인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예배를 드리러 와서 말씀만 듣고 가는 그런 교인이 아니라 주보를 피고 읽어보고 느끼고 거기에 동감하고 함께 참여하는 신앙, 이런 신앙이 교회를 사랑하는 신앙이요, 교회에 감사하는 신앙. 이런 신앙은요, 항상 신앙이 내려갈 수가 없어요. 항상 신앙이 올라가요. 항상 범사가 잘 되어 강건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교회가 주시는 축복을, 교회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으며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 또 교회에 감사하는 성도는요, 교회 일에 무관심할 수가 없어요. 또 교회 리더십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영혼을 돌보는 목자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런 말 합니다. 설교만 메시지가 아니라 교회의 광고도 메시지다. 어느 사람들 말해요. 광고가 길다고. 왜요? 한 일이 많으니까 광고가 길지. 할 일도 많으니까 광고가 길지. 흔히 작은 교회에서 몇십 명, 200명 그런 교회를 섬기다가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 혹이라도 그런 마음을 조금 들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순복음 인천교회가 하는 그 일을 우리가 듣고 깨닫고 거기에 동참하는 것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보 광고예요. 교회가 안 할 것 광고한 적도 없고 안 한 것 광고한 것도 없습니다. 꼭 할 일을 광고했어요. 또 한 것을 광고했어요. 그것도 광고 다 못했어요. 왜요? 순복음 인천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는 교회가 아니라 설교만 듣고 나가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주님 명령에 하신 말씀처럼 세상에 가서 빛이 되고 세상에 가서 소금이 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 내적인 할 일도 많고 세상에 나가 할 일이 많아요. 거기에 성도 여러분의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 동참을 가져줘야 돼요. 그러니까 주보에 올라가는 거예요. 광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느껴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15리 13장 17절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 영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해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감사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십니다. 시편 50편 23절에서 또 다시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날 영원롭게 하나니 그 행을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모와 조상에게도 감사해야 됩니다. 자연에게도 감사해야 됩니다. 이웃에게도 감사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천국의 출장소인 교회에게 감사할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행복과 기쁨을 더 많이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첫째,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둘째,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바.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누구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충만한 바라면 하나님께도 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연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웃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고 살면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사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지 말고 감사를 회복하고 사는 우리의 신앙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가 회복되면 신앙이 회복됩니다. 감사가 살면 가정이 행복합니다. 사회가 안정될 수 있고 사회가 발전할 수 있고 나라가 잘 될 수 있습니다. 감사를 찾아서 하는 정말로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